오늘 설교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찬양 속에 다 들어있는데 한번 고백 한번 하시기를 사랑합니다. 곁에 분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4절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자, 여기 요 내용은 여러분 어때요?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인사입니다. 인사. 우리가 인사로 축복을 하잖아요. 축원을 하잖아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이것도 인사지만 금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예요? 인사인데 축복을 하는 거죠. 금년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사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다 보니까 몸으로 갈 수 없어서 뭘로 해요? 편지로 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인사를. 근데 인사를 하는데 요한 개인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로?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인사를 축복을 하니까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요한은 하나의 심부름꾼이 돼서 대신 인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라는 것이 인사라는 것이 여러분 경우에 좀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따님이 손주를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신방을 했을 때 그 따님의 순산을 기도해 달라 해서 같이 기도했고 감사하게 또 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장로님 가정에 아이를 이렇게 손주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아이고, 손주 봐서 얼마나 좋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 해야 되는데 이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인사해요. 이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아 그 인사라는 게 상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막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졸음 오시죠? 여러분 그거 상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라는 것이 그 상황에 맞는데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서 뭐라 했어요? 바로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물론 이제 삽입되고 여러 추가된 것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그 중심이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하여 세상이 어떻게 경영되고 결과될 것을 쭉 보여주신 그 하나님, 왜 그걸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뭔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랬죠. 로마 정부 아래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 더군다나 사도 요한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지금 연세가 많은데 저는 제가 개인의 어떤 환경보다도 사도 요한 정도라면 부족한 저도 성도들이 누가 아프다 병원에 갔다 수술했다며 막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금년에는 좀 제발 환자가 좀 줄어들게 하시고 저 정말 새벽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 랍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면 주의 종들은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 아래서 그냥 신앙을 그냥 막 잃어요. 그냥 교회마다 막 무너져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줬다 그랬죠. 어떤 광경이에요? 우리 1장 안에서 보여준 예수님은 여러분 낮아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본래 영광의 그 제2위 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잠깐 그것도 100%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앞에서 요한은 기절한 것처럼 그냥 쓰러졌다는 이야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영광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 들려진 음성이
뭘 줘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책망을 해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꾸짖어도 사랑이라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때요? 여러분, 그냥 혼을 내도 매를 때려도 꾸지람을 해도 그 본질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서 풀지 못할 수도 몰라도 본래 요한계시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악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요한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하더라? 인사를 하더라. 근데 뭐가 맞아야 한다고 해? 경우에, 상황에 맞아야 돼. 왜 이런 인사를 할까? 왜 이렇게 인사를 하실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전혀 어떤 상황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 지나면서 아이고 지난 주간에 손주를 봤다는데 참 축하합니다. 건강을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듣는 사람이 뭐예요? 아, 저 가정에 출산을 했구나 하고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가족이다라면 축하를 해주고 아 그러셨어요 막 그래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 자 한번 다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라고 해? 자, 이런 것이 조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좀 어렵다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7교회하고 7교회 뭐 7영 뭐 7나팔 7 대접 막 7이란 이 숫자라든가 어떤 지명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약간 상징적이고 뭔가 좀 이 묵시적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긴 한데 여러분들 큰 틀에서 좀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7 할 때 제가 늘 성경을 설명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11조 할 때 말라기에서도 11조를 말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는 어디가 나온다고 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11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바로 11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은 네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야. 하나님이 널 도우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찬양하니까 막 무조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승리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게 11조 했다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조를 한다 뭘 한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니.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7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창세기를 보면은 7일 동안 하나님 뭘 하셨어요? 창조를 하시고 7일째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저 좀 봅니다.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또 하나의 어떤 키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7일 동안에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피곤하셔갖고 좀 쉬어야지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지으시고 피곤하셔서 쉰다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전능이 뭡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피곤해서 쉰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안식했다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뭘 더 추가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요. 완전하고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라고 7일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숫자라든가 이런 데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7은 뭐라고 해? 완전수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때 여기도 말하면 아시아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지금 말하는 소아시아 혹은 터키 쪽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극동아시아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아시아들 크게 보면 아시아 가운데 따로따로 있듯이 그 당시에 아시아 그러면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혹은 터키 쪽이. 그러면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도 7개만 있을까요? 더 많이 있을까요? 그 당시 교회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골로스 교회도 있고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잠깐 옆에 그리스 쪽 마게도냐 아가야 쪽에는 어디가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있다는. 그런데 왜 여기 7교회가 나오냐? 7교회 뒤에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어디죠? 아무튼 버가모 교회죠. 이제 나중에 2장, 3장에 계속 여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2장, 3장에 구체적으로 7교회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7 숫자가 뭐라고요? 완전수, 충만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하는 7교회는 곧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당시의 교회 내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다 이게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으로 하나지만 여기 뒤에 7교회만 봐도 여러분 각양 특색이 있어요. 큰 규모의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주님 눈으로 볼 때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죽은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어때요? 주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일지라도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개 교회. 그런데 이 속에는 여러분 교회란 게 뭡니까? 교회는 결국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누구예요? 곧 우리라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늘 이렇게 감사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우리 가운데도 죽은 성도도 있을 것이고 미안하지만 살아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주님 보실 때 정말로 여러분 서문학교회처럼 막 칭찬 듣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성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책망해야 할 성도도 있을 것이고 차마 목사로서 어쩔 때는 마음이 안타까워 말도 못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성도가 있다느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라오디가 교회 봐봐요. 스스로는 어때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올 때 막 목사님, 장로님, 막 권사님 굉장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셔가지고 여유가 있어요. 넉넉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대단하다 그러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니야. 저건 죽은 교회야.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 7교회를 말할 때 그냥 그 소아시아 7개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고?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느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때로는 안타까운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돌아오면은 말씀을 멀리 할 때도 있고 마치 꼭 형식 같은 생을 살 때도 있고 우리가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더군다나 이제 잠깐 그건 나중 문제고 이 7교회에다가 편지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사인데 여기 인사고 축복인데 뭘 한다고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까 이 인사라는 게 뭐가 맞이한다고 해요? 경우에 합당해야 한다 할 때 여러분 이 인사를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이 인사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지금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인사가 필요해요? 아이고 지난 주간에 목사님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건강하지 않은데요. 이 말 들을 때 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 아이 목사님 건강하시죠? 좀 섭섭해. 아이 이 양반이 나를 너무 모르네 막. 아까 우리가 경우에 맞아야 한다니까. 자 경우에 맞는 인사 한번 할까요? 졸지 맙시다. 눈 좀 떠보십시오. 그리고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본론 들어가려는데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어디다 편지한다고 해? 소아시아 7교회인데 그 7교회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 해? 우리 교회도 들어있고 더 나아가 나도 들어있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소아시아 7교회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 인사를 제대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 인사라고 아무리 굉장한 말씀을 전해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7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교회는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니까. 목사로서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고 속에 적용을 해야 되죠. 우선 이 인사가 얼마나 귀한가 보는데 여러분 이 인사를 하는 지금 요한은 하나의 시부름꾼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요한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신다고 해? 삼위 하나님.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하나님이 이분이라고만 아니라 지금 7교회에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각기 틀려요. 어떤 곳에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그만큼 예수님은 풍성하시고 놀라우신데,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 제대로 알아먹은다라면 일곱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냐? 뭐가 주어지니까? 말씀이 주어지니까. 뭐가 주어지니까? 인사긴 하지만 이 인사 속에가 말씀이 들었어요. 말씀이. 여러분, 사람이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그 말은 우리 영혼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앞에 뭐라 합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왜냐하니까 때가 가깝다. 우리가 오늘 또 뭐가 들려야 돼요? 제가 지금 어쩔 때는요, 하나님 나한테 돈 빼라고 주셔가지고 우리 창대 교인들한테, 여러분 다른 분들이 와갖고는 우리 교회 막 따뜻하다, 뜨겁다, 막 좋다 그러지만 제가 올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한 번씩 그냥 돈 1,000만 원씩 안겨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1,000만 원씩 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면 아마 아멘 막 안 그러겠어요? 그냥 막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 1,000만 원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좀 반응 좀 하시라니까, 반응 좀.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미지근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실망되겠어요. 정말 귀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요, 아이고 주여. 옛날에 저희 누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갑자기 화장실에 옛날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밖에서 화장실에 있는 이 처녀가 갑자기 화장실에 뭘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가 모르겠어요. 튀어나오면서 오빠로 튀어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님이 군대에서, 그때는 무슨 휴대폰도 없는 시대라 갑자기 육아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워져 튀어나. 그때 오빠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너희 동생이 막. 여러분 우리 주님,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요 한번 고백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노래만 하지 말고 찬양을 진짜 하시라니. 갑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읽어봐요. 자, 7개 편지하노니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장차 오신다라니까 대개 물어보면은 장차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뒤에 한번 다시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 이분은 누굴까요? 제가 이미 힌트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지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인사와 격려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게 전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참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그 당시의 교회는 여러분 로마 제국 아래에서, 더군다나 로마 제국 가운데 어떤 통치를 할 때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이 황제 숭배라는 요 체제를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황제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군대의 막강한 힘과 이 법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 1억 2천이 넘는 이 로마 제국 안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상상을 해봐요. 이 왕을 그냥 우리와 비슷한 왕이다라면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누구라고 해요? 지가 신이래요. 신. 하나님. 절대자. 지금 저 뒤에서 그냥 황제 욕을 해도 다 신은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버려. 전능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무지하기도 하다 보니까 다 통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군사 독재 정부가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도 불만을 말하니까 의다가 막 마음 쏟게 해요. 프로야구에다가 축구에다가 스포츠에다가 거의 관심 갖게 하고, 또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서로 막 나눠놔가지고 그냥 혜태 타이거즈 그러면 막 전라도 사람들
막 저 삼성 라이온즈 이러면 경상 막 서로 경쟁하니까 거기다 퐁 빠지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정치하든지 우리 팀만 이기면 돼. 마치 그렇게 여러분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마치 정략적으로 하듯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라고 해? 로마 정부가 황제, 이 원로원에서 황제를 신이라 해가지고 통치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평화를 줘요. 평화를 공급을 해줘요. 그것도 지켜줘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고 이걸 이렇게 부인하는 이 집단이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힘을 가진 로마 정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로마 정부가 그렇게 핍박도 안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때는 교회가 규모도 적고 숫자도 많되고 주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는 누구냐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유대교인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막 해치고.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당시는 교회들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로마 정부에게 꽤 위협이 됩니다. 위협이 됐어요. 이 성도들이요 우리의 황제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황제는 우리가 존경할 왕일망정 통치자일망정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지만 존경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니까 여러분 로마 체제 유지를 위해서 기독교인을 잡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여러분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성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의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도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봐봐요. 동성애를 말하고 세상 돈을 가지고 세상을 말하고 세상 어떤 출세를 말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집단들을 가지고 어떤 세력들을 가지고 사실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이게 사실은 다 중립이에요. 중립. 가치 중립입니다. 돈도 가치 중립이에요. 문제는 그 뒤에 누가 그걸 갖다 조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신앙까지 막 흔들어 버리면 이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 원래 권력이라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권력의 주인이신데 그 권력을 주셔가지고 최소한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안보를 유지하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힘만 있다고 막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권력을 맡겨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써버리면은 문제는 그 뒤에 누가 있냐? 마귀란 놈이 있는 거예요. 마귀.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가 막 은혜롭게 성장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란 놈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이럴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한번 상상해.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누구를 막 그냥 막 좀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옆에서 그냥 주여 갑자기 그냥 숙연해져 버려요.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막 자기들 악을 자랑삼아 말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이제도 계시고 그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막 코로나 끝나면 어쩐다 막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지금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신앙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냐는 이 말이 원래는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낸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과거부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다 나는 그냥 자존이 있는 존재다.
그 속에 여기는 지금 시간적으로 뭘 먼저 말합니까? 나 지금이 있다.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냐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전에도 계셨고 언제 계셨다고 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협의 대상이 지금 로마 정부고 로마 황제인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전에도 여전히 통치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양.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은 아까 그 말에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스스로 계신 분으로 애굽의 바로가 온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만한 바로를 내쳐버리시고 아수리 군대를 그냥 여러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 역사가 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할 때 심판하신 그 하나님,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양. 그분이 지금도 로마 황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양.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셔왔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에요? 그래 보니까 그게 장차 오실 이,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가 되는데, 장차 오실 이라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말은 언제 스스로 있어요? 자존에 계신다는 말은 누가 인정해서 계시거나 누가 계신다고 해서 계신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도,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겠지만 결국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7교회 성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들어있다. 때로는 세상 유혹 때문에,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막 신앙이 흔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 지금 살아있다. 너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어때요? 과거를 봐봐라.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디. 반면에 믿음 없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 어떻게 대하였냐? 지켜보라는 이야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장차에도 분명히 우리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여러분 뿌린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자, 시간은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원래는 성부, 성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누구를 언급합니까? 성령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 보니까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무슨 영? 7영. 자, 다시 한번 크게 그분의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누구라고? 7영이 성령은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 그런데 무슨 영이라고 해요? 왜 7영일까요? 성령이 7분입니까? 아까 제가 7을 미리 이야기, 7수가 뭐라 했어요? 완전하고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7영이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직책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고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깜난 어린 아이들 앞에서는 저를 다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손주 앞에 가서 야, 나는 목사다. 나는 주일마다 설교한다. 나 어디 학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뭔 말 하면 돼요. 할아버지하고 불러봐. 할바? 그거 하면 돼, 그거만.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백성들 앞에 다 자기를 소개할 수도 없고 소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7영이다 할 때 참고로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사야서 한번 본문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사야 한번 11장 1절 2절 한번 올려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이분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자, 예수님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 해요? 여호와의 영. 누구예요? 성령. 그런데 또 뭐라 하면 그분이 어떤, 자,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요 기능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말하면서 뭐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교회가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예요.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왜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어떤 성도는 막 펄펄 뜁니다. 왜 능력이 있을까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막 성품의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주어지면 일을 하면서 지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막 역사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라 막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아까 뭐라고 아쉬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면 이런 모습일까요? 아마 이런 굳어있는 얼굴 가지면 천국 못 오게 할 것 같아. 야, 너 오면 안 되겠다. 천국 베려버려야.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얼마나 용서가 넘쳐요.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 여러분, 황제가 핍박하고 막 잡아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면 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라니까 능력. 할렐루야. 그 성령이 지금 이들에게 뭘 줘요? 은혜와 평강을. 자, 하나 더 마지막 시간 넘어갑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아까 삼위 성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듯이 여기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이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우리가 증인할 때, 성경에 말한 증인할 때 뭐에 대한 증인이냐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뭐에 대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도 자, 이 복음의 증인,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할 때 증인,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증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 이 바울은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의 복음을, 주의 이름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세상 사람에게 증가할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어요.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해서 뭐예요? 충성된 증인. 그런데 결국 충성한다는 말과 순교한다는 말은 거의 질이 같아요. 바울이 순교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이 증인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다. 원래 이 증인이라는 말은 위탁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봐봐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가 막 여러분 불쌍하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주님은 죽음을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딱 나갑니다. 예수님 팔려고 나갈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음으로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인자에게 영광을 주를 믿습니다. 죽음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입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까지 순교까지라도 주여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코로나 한 방 주니까 그냥 막 흔들려 버린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산당 쳐들어와서 막 목에 칼 대고 이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신앙을 얼마나 몇 사람에 가질까요? 우리 시대에 주여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연약하지 강하지를 못하니까 흔들 것 같아요. 흔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목숨 걸고 뭐하기를? 충성하기를. 예배 자리라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감사를 요구하는데요. 왜 요구하시냐? 하나님 먼저 당신을 헌신하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오실 필요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그 기쁨으로 다 주셨다니까,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해놓고도 교만하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뭐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왜 하게 하냐? 할 때 봐봐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안 해봐요. 사랑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질이 안 좋아요. 같이 사랑을 해야 이게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사랑합니다. 저를 좀 향해보. 저를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이러면 이 시너지가 일어난다니까.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힘 빠져요. 저도 여러분이 같이 막 호응을 해주면 저도 막 힘이 나가지고 다행히 시간 안 넘길 때 염려 마시고. 자, 넘어가요. 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시고 그 다음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보라니까 여러분 요 한마디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도
아까 뭐라 했어요? 마치 저 시들은 이 식물이 그냥 조 물 한번 딱 그냥 비 한번 오면은 확 살아나듯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만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 먹으면 갑자기 살아난다니까요. 목숨 걸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사 모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뭐가 됐다고 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 봐봐. 예수님 어떤 분이냐? 거기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말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건 뭐냐니까 여러분 나셨다는 말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된다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비유를 들자면 자,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자, 홍해를 건너갈 때 이 고린도전서에 오면은 홍해 건넌 걸 뭘 비유합니까? 세례에 비유해. 뭘 비유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봐봐. 세례가 뭐냐 할 때 애굽에서 볼 때는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딱 죽어요. 그런데 광야 쪽에서 볼 때는 지금 갑자기 물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막 올라옵니다. 새 백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셨다는 말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 출발한 새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 예수 믿습니까? 나는 세상에 죽어버린 자예요. 근데 목사는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막 일어나.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어져야 돼.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속에 이 존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질이 틀려요.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저 하나님 백성, 히브리 백성, 여러분 이 죽음에서 살아난 백성이라는 이야기. 예수님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바로 새로 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땅의 임금들의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임금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지금 반역자로 몰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본다면 로마 황제가 지금 예수님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여러분 임금들을 세우신, 통치자를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자기라고 세워놨더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서를 유지해라, 나라를 보호해라 이렇게 세워놨더니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로마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핍박했지만 결국 누가 심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로마 황제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인사를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십니까? 맞춰야 되는데 눈 표정을 보니까 별론데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5절 시작. 요한은, 자, 요한 대신에 제가 지금 대신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광주 창대교회 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저는 설교를 했어요. 자, 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이제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과거에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셔서 세상을 마감하실 그 하나님,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하고 충만하신 그 일곱 영 되신 성령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래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야? 은혜와 평강. 이 은혜 평강 지난번에 설명하면 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죄인들인데 원수들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니. 이게 사실은 이 헬라식의 인사라 했죠. 카리스라 해서 은혜. 황제가 뭔가 수여할 때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자격이 없는데 막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 진짜 평안은 로마 황제가 주는 이 팍선한 로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 주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때요?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말하는 야인.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받는, 여러분 죽어도 이 땅을 떠나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난 천국에서 깰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손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여전히 신앙의 위협 속에 있으며 유혹 속에 살며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창도교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말씀이 우리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심령에 들려지게 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시며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샬롬이 창대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만나도 세상이나 그걸 보지 않고 이 삼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흔들림이 없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